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 거기 보면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찾으셨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간청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드린 기도에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셨는가?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또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죠. 어떤 수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죠.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쌓여 있었어요.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돌이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로 하여금 막대기를 내밀게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노력해서 홍해바다를 건넌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해저 터널을 뚫는다. 아니면 그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다. 아마 수십 년이 걸려야 할 거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든다. 그것도 수년 걸려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수영을 가르친다. 그거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요. 위험 부담이 많은 거죠. 많은 사람이 깊이 들어가서 또 수장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그 밤에 모두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십 년 할 거를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간청, 이게 간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좀 특이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첫째는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중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중보자였던 모세를 한번 살펴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쭉 지켜보셨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쭉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어떤 판단, 어떤 평가 이런 거를 내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기꾼이다, 사기범 또는 강도, 도둑, 그다음에 강간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사람은 그런 범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이 목이 뻣뻣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어떤 농부가 자기 짐승을 써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쓰이게 된 그 짐승이 있잖아요. 이 짐승이 뻗팅기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6절 보세요. 6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의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하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였으며.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성경 본문이 풀어준다 그랬죠. 여기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7절 끝에 써 있어요. 주를 거역하는 거. 주를 거역하는 거. 찾으셨어요? 그것도 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역하고 만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계속 거역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두고서 목이 뻣뻣하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거역한다는 말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겠죠. 거역한다는 것은 충성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합법적인 권위자를 향하여 반역하고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섬겨할 대상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거역을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물이 없다든지 뭐 먹을 게 없다든지 뭐 이집트에서는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이 이끌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리 나아가기보다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처럼 떠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살펴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는데 뭘로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나만 아는 것이라도 혹시 내가 잊어버려서 이제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시편에 읽어보면 주님은 날마다 진노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고집스럽게 가면서 돌아서지 않는다. 줄기차게 자기 멋대로 간다. 반항하면서 간다. 목이 뻣뻣하게 간다. 거역하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맞아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죄인에 대해서도 죄인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기다리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고집을 부리며 거역하며 완고하게 가며 목이 뻣뻣한 채로 줄기차게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접어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목이 뻣뻣한 그 백성을 지켜보셨고 참으셨는데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이에 주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거나 엎드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외면하고 그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희생을 드리고 놀고 뛰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맹렬히 진노해서 그들을 소멸시킨다고 그랬죠.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모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킨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제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건강으로 제지할 수도 없어요. 화려하던 소돔성이 무너져 내릴 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찾으셨어요? 이거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나요? 주님이 뭔가를 하실 때 누구에게 나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주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모세를 향해서 나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의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을 때 과거를 돌아보세요. 모세의 중보가 효력이 있었는가? 효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거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들이 다 같이 모세와 함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보자로서 효력이 있었습니까? 효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까요? 모세의 중보가 효력이 있을까요? 여전히 효력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갑자기 팔을 걷어보지 나 말리지 마 이래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더 크게 번지지 않게 목소리가 커지는데 말리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집행하려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가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있잖아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죠. 모세의 중보가 필요한 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의식하고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개입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요, 피할 길을 마련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그걸 뒤바꾸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시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려고 하는 걸 철회하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서셔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우리가 보면 10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의미가 그거예요.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맹렬히 진노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너를 통해 하나의 민족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심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중보자인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는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사실 살아갈 때 이런 중보자로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할 때 아내는 하나님과 남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할 때 남편은 하나님과 아내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지체들은 그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어떻게 하느냐?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모세가 만일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지? 내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쳤는데 왜 이대로 안 하지? 아니, 금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했지? 모세도 같이 열받아서요, 하나님, 나 이 백성 이끌지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 딴 데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는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이 중보자의 마음이 있으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요,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모세는요, 일찍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것을 택했다는 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택한 모세는요,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간청하죠. 우리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이게 기도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보면 모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뭘 믿었는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모세가 주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것은 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는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7절로 돌아가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백성이라고 써 있어요? 내 백성이에요? 네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향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가서는 모세 입을 통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럴 때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네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을 보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던 거죠. 내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더러 네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리를 뒀을 때 그럼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할 때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네 백성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아니요.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중간에서 표현하는 게 중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중보자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모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던 거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만든 게 이집트에 있던 그 금송아지 신 아피스를 본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이 구출하시긴 했지만 그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서 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 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더러움 속에 있었고, 그래서 유월절 피가 흘려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건지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집트 땅에서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구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건진 거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은혜로 구출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처럼 그 은혜를 지금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다는 거죠. 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때 대단한 권능을 보여줬거든요. 10가지 재앙 내린 거 아시죠? 파라오의 군대가 폭삭 망했어요. 파라오 이집트가 완전히 망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구출됐는데 지금 목적지에 와 있습니까?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근데 그 권능을 발휘해서 여기서 중단한다면, 그분의 권능이 배터리가 떨어진 것처럼 다 된 건가? 왜 끝까지 못 가시는 거지? 왜 중도에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능은 시작하고 이루시는 권능이 아닙니까? 주님의 권능은 끝까지 성취하시는 권능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만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그리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중도 포기하셨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된다는 걸 믿었어요. 만일 주께서 여기서 그들을 소멸시킨다면 누군가는 그분의 그 구출 목적에 대해서 의심할 거예요. 아니, 겨우 시내산에 와가지고 희생제물을 받으려고 그들을 구출한 게 아니라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시려고 구출했단 말이야? 그들을 잘 하나님 섬기려고 구출한 게 아니라 기껏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이교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하고서는 결국은 저런 잔인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20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20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보면 이스라엘의 거역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시작이 될 때. 그렇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모세가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께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때문에 모세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던 거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치명적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훼손당하는 거,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목자시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읽어보셨죠? 주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걸린 일에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끝을 보시는 거죠. 완성시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신다면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그런 이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13절에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자, 이 말씀을 모세가 왜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고 모세가 혼자 달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고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록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명령을 저버린 건 정말 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못마땅하셔서 이들을 소멸시키신다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조상들에게 했던 말을 찾아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굉장한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좋게 기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이제 영국에서 고아원들을 양육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요청하기 전에 더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게 뭐냐면 이 기도의 근거가 될 만한 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더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구나 라고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철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긴장하시듯이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는데 긴장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맹세를 기억하세요. 이랬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거니와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이들의 창시자이기도 하거니와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꾀가 많았고 이게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노년에 내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원숙한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저는 정말 야곱을 볼 때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저도 야곱 못지않게 약삭빠르고 육신적이고 어리석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도 주님, 야곱이 이런 인물이었다면 나도 좀 내 인생 마무리할 때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면서 야곱처럼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기도로 했던 거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다루신다면 어떤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모세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의 이런 믿음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으면 내 생각만 떠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자요 중보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장 1절에 써있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 난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맨날 육신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잘못을 하고 그렇게 많은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인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천성에 가기까지 다시 기회를 얻어서 간단 말이죠. 예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와,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가 상황을 바꿨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소돔성에 사는 롯을 위하여 이 주님께 중보 기도했던 거 아시죠? 의로운 자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깎아서 10명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을 구출해 내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아내의 중보 기도, 아내를 위한 남편의 중보 기도, 지체를 위한 이런 중보 기도가 정말로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걸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에게 어려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중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분을 위한 기도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로 중보기도는 부족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약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약하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낙담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분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명성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건전한 공동체 안에 중보자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공동체 안에 중보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냥 달아나는 것은 중보기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봤을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 형제의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구원할 때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안에서 이 형제를 다루셔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의 상처만 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되는 일을 만나면 아마 모세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나에게 속상하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보자의 마음이고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처럼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였습니다. 지금도 중보자이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중보자이실 겁니다. 이 본문은 어떤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음에 대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지만 나를 내버려두라 하시지만 모세가 중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중보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호소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런 중보의 은혜를 누린다면 누군가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모자라는 지체들, 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중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자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중보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서운했거나 힘들었거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라면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중보 기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이 기도에 그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